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 같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확정된 오직의 믿음으로 결코 요동치 않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0년 2월 달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통제되기 시작했고 단지 병에 걸려서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상까지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근데 단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전 세계가 동일한 그 바이러스의 영향 안에 들어가서 모두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되어졌어요. 어느 한 나라가 어려우면 그 나라가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시대는 언제부턴가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글로벌이라는 그런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단어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전쟁하는 당사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그 전쟁의 영향을 받고 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안정된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는 나 혼자 잘하고 내가 안정됨을 유지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패턴이 깨진 거예요. 이제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나를 흔드는 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이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계 구조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쪽에서 신경을 안 쓰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저쪽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곧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날은 모두가 불안정감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죽어있던 내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사단에 속한 영역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 안에 특징이 있고 사단에 속한 것 안에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각자의 해야 될 행동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풍성하게 얻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가는 거를 지켜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요. 존재적으로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서 잘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하나님으로 가는 우리들의 시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흔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시야가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보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존재하면서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사단은 타겟으로 두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흔들려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사단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고리가 걸리지 않도록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흔들어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엄청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는가?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잘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스타트 라인에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사단은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놓고 무엇인가 회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도록 하려는 데다가 온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만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는 사단보다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여기에 우리의 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다윗처럼 다가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결국 하나님 주신 것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으로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보통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 보게 되어지죠. 여두둔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저희 교회에 그 음악 감독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알고 계셔요? 누구죠?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악단의 단장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작사를 하면은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곡을 만들어서 전체가 그 곡을 따라서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악단은 단장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그 여두둔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두둔이 말하자면 김영곤인 거예요. 그래서 김영곤이가 다윗의 시를 다윗이 작사한 시를 김영곤이가 작곡을 해가지고 김영곤 작곡한 노래를 사람들이 김영곤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부르게 했다. 이게 여두둔의 법칙에 의해서 부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성경을 읽을 때 알고 계시고 이해하면 도움이 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는 것 하나는 아까 읽다 보니까
우리 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그랬더니 셀라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셀라는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셀라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읽은 것 안에서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고서 잠시 멈추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춤 시간 속에 멈추어 있어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멈추어서 뭘 하라? 지금까지 앞부분을 읽은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어떤 말이었는지를 되새겨서 묵상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대목에서 하라는 그 우리에게 얘기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셀라가 2번 나오죠. 그러면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서 읽다가 셀라 되면은 셀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멈춰서 그걸 생각하고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신앙생활 30년 됐는데도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선 아멘 하시는 분들 계셔요.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나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동의합니다. 그것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할렐루야 그러죠. 그럼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시를 썼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를 썼냐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통일 왕국을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형통하고 너무너무 안정되게 잘 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반란군의 수괴가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셋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냥 달려서 자기 추종하는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은 밀려나게 되어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왕궁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서 나가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그것을 자행한 구테타의 원흉이 누구인가? 자기 아들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왕좌를 물러나는 그 아픔 이상으로 자식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갖고 우리는 밀려나서 도망가 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때 다윗은 두렵고 이 상황으로 상황이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며 나를 따라오는 추종자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자기 전부가 걸려서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자기에게 닥쳐온 것이잖아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한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는 조금 전에 찬양으로서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 올렸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 많이 불러보고 많이 익숙한 것이죠. 그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를, 그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그죠? 근데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 다 성경에 62편에 나와 있는 시편 62편의 가사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낸 것이죠. 자, 여기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죠? 확정된 오직의 믿음으로 인해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복된 자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를 지금 1절부터 12절 가운데 몇 개 발견했어요? 네?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뭐라고 나오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2절과 6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대로 보면은요. 이제 적어놔도 돼요.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6개 절이 시작할 때 히브리 단어의 아크,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6절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다 아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오직으로 2개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도 오직 그만이, 그리고 4절에 또 어떻게 해요? 오직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도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6절에도 오직 그만이, 그리고 몇 절이요? 9절. 9절에 보면 뭐래요? 슬프도다 오직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 2, 4, 5, 6, 9절에서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 오직이라는 것을 어떤 때 우리가 사용하죠? 네? 다른 거 없고 오직 그거 하나, 그러죠? 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 자동차 살 때 자동차 그 기본이 나오는 거 있죠. 기본 사양으로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뭐 또 추가해서 하나하나씩 더 좋은 것들을 추가하는 것들이 있죠. 그 옵션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추가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요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이것밖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직하고 맞물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때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오직, 그 다음에 뭐뭐만, 그죠? 오직 뭐뭐만이, 나는 오직 칠성사이다만, 오직,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오직 이것만, 이거를 좀 더 마음에 와 닿는 걸로 하면 나는 오직 수정이만 바라봐. 오직, 어떤 느낌인지 오직의 느낌을 이해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오직 필종이 너만 좋아해. 이야, 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냥 오직 딱 그거 하나인 거예요. 나는 오직 기근 형제만 소중히 여겨, 이러는 거죠. 오직. 여러분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주로 사랑 고백할 때 해요? 사랑 고백에서 오직이 빠진 사랑 고백도 있어요. 창표야 사랑해,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두루두루 중에 너도 사랑해로 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 고백 받을 때는 오직 너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갖죠. 오직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오직이라고 붙인 이 내용에 대해서 옵션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옵션을 걸어놓고 이것저것 다 가능성을 두고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에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에다가. 근데 여기에서 6개의 절을 구절에다가 오직을 넣었는데 사실은 크게 묶으면은 딱 3가지에다가 걸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오직이라고 걸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또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다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셔요. 여러분 살면서 뭐에다 소망을 두십니까? 올해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오직 나의 피난처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때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여러분은 도망갈 데가 여러 군데 있으십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영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곳이 없다. 하나님만 나는 붙잡고 갑니다. 죽이셔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셔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나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직이 사용된 게 뭐냐면은 이 세상과 악한 자들과 사람이 다 오직이라는 단어에 걸렸어요. 다윗은 적어도 그것을 알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아들 혼자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왕으로 추대해서 존경한다 하고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과 또 다른 군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압살롬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구테타가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압살롬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인간을 향한 배신감이나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주었던 것들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거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넘어지는 담 같은 거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거야. 사람은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람은 훅 불면 날아가는 그냥 겨와 같은 존재이고, 사람은 입김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입김 같다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지금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은 자도, 신분이 낮은 자도 헛되고 신분이 높은 자도 헛되다. 즉 비천한 자도 헛되고 귀족들도 헛된데, 비천한 자나 귀족들이 둘 다 합쳐서 저울에다 달아봐도, 둘 다 모아서 달아봐도 인간은 입김보다도 못한 존재다. 여러분, 입김이 뭔지 아시죠? 겨울철에 하면은 창문에 하얗게 이렇게 서리 비슷하게 뭐 끼죠. 그러면 김이 끼면은 거기다 어떻게 해요? 하트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고 가슴이 짱해서 오직 나만 사랑하는구나. 근데 조금 있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사라지고 없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도 확실히 그는 알고 믿고 있었어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오직 인간은 이런 존재야라고 뚜렷하게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시험에 들었니, 제가 어쩐 저럴 수가 있니 어쩌고, 그거는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지로 가게 되어지면은 누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어떻게 했던지가 사람이죠. 그러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존재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담 이후
인류 역사상 존재한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그 죄의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을 기대한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확실하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간은 오직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존재야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세 번째 오직을 어디다가 썼냐면은 자기 자신에다 썼어요. 그 인간에 내가 포함돼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는 인간들이 다 저래라고 하는데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 빠져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나도 인간이고 나도 전적 타락돼 있고 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직 나는 그런 존재야라는 것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바르게 하려면은요, 사람들이 오직 그런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 사람이라고 한 것 안에 나 임창표도 오직 임창표는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100%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서 사람이나 인간이나 세상에는 선한 게 없고 그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원래 맞는 거라고. 그게 확증이 돼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의 또 때로는 나의 무엇가 걸리냐면은, 그래도 사람이 저 사람은 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내 눈에 보여지는 선한 모습과 성숙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직에서부터 저 사람 그래도 오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범주에서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대를 만들어서 실망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선한 행동, 때로는 그 사람이 명예나 권력과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것이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고 선하게 살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으니까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것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재물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선한 행동을 하거나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오직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 하나님만이가 붙어야 돼요.
올 한 해를 1년을 이제 믿음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여기 오늘 고백한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세요.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항상 1인칭으로 표현해요. 그 얘기는 우리 순천순복음교회 그리고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제 간증을 만약에 막 제가 늘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증을 듣고 목사님은 참, 목사님의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 성경에서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고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첫째는 나는 하나님만이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 돼서 1인칭으로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만이라고 할 때 그가 끝자락에 고백하고 있는 11절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대. 여기서는 하나님이 한 번이나 두 번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권위는, 권세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도 권능자, 대능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귀신 들려서 귀신이 막 점도 치고 병도 고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권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권능이 다 어디에 속한 거래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주인이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안다라는 거예요.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 나를 밀어주는 자가 가장 강한 자야, 온 우주에서. 근데 그 가장 강한 자가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해. 이 두 가지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옵션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에요. 오직인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환경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고백했던 1절 2절에 보면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윗도 사실 너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흔들리지 않으리로다. 앞부분에는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고백으로. 바람이여.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해요. 바랄지어다. 바라라. 명령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의 상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의 내면 안에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내용 속에서도 그 안에 다윗 안에 섬세한 변화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지금 오늘 오직이라는 것에 이게 세 개가 다 걸릴 때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에 걸리지 않으면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휩쓸리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자, 사람 때문에 지금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자, 그게 무엇이고 어떤 상황이고 대상이 누구이고 환경이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세 가지 오직에 대한 것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뚜렷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경험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살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이 백성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사람들은 구테타를 일으킨 쪽의 사람이 아니라 쫓겨서 도망 나와 다윗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두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은 기쁨도 같이 누리는 거고 어려움도 같이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서 좋지만은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을 겪을 때 되면은 각자가 막 혼비백산해서 개개인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그런 가운데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모두가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오직을 둘 수 있는 사람.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실망하고 있는 그 자신을 향하여서 오직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 권능과 사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시시로라는 말은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변함 없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토해내세요. 쏟아붓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죠? 여기에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앞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분 앞에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라 할 때 자기가 왕궁에 있어서 안정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요. 그가 쫓겨 도망가 가지고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지경에 둘 수가 있지, 하나님 날 떠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분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분 앞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최악의 경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끝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믿음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시로 그분 앞에서 마음을 토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1대1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세 번째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 언제나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걸리는 게 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 한국말로 하면 면전의식. 언제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중심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최고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으로만 넘쳐나시는 사랑 그 본체이십니다. 내 앞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그분이 계시고 계신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인정해 드릴 때 할 수 있는 반응, 그때 할 수 있는 선택, 그때 할 수 있는 말, 그때 할 수 있는 판단, 그때 할 수 있는 행동,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이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막 나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그러면 그분 인정해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에서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면은 그걸 인정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즉 기초로 반석처럼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다며 하나님을,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데 그럼 그분의 영향을 안 받나요? 하다못해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러고 있다가도 제가 이렇게 가면 목사님이다,
그러고선 좀 이렇게 절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만큼 반응을 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라고 하는 것을 목사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가 그만큼의 행동이나 말의 절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선택들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 내 앞에 계시다라고 그걸 인식할 수 있다면은, 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수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잠잠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다윗이 지금 잠잠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인데, 우리 인간은요, 내 내면 안에서 불안정함이 있으면은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이런 경험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움직이면 좀 나요. 희한해요. 안 그러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가다가 이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참으면 그럼 좀 나아져요. 내면에 뭔가 불안정한 어떤 욕구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거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요,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여야지 좀 안정감을 가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 어려움이나 극한 상황이 내게 다가왔으면은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사람 찾아가고 뭘 하고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 근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예요?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감정이 고조되고 열받치고 그래가지고 막 쏟아내고 싶고 그렇게 될 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돼요. 내가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에서도 부부싸움 하다가 끝장을 보는 이유는 침묵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침묵하지 아니하고 쏟아내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해서. 침묵해야 돼요. 그때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인식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선 인정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이고, 이 자리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면은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잠잠히 머물러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잠잠히 머물러서 침묵하는 상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 넘기우는 십자가 복음을 적용하는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표현대로 다시 고리를 걸면은. 그래서 나로 해야 할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멈추고 잠잠히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의 드림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박자 쉬고 그분을 살아내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사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설명이 지금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 받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더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잠잠하면은, 그리고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나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 과정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보약이 되시기를, 올 한 해 그래서 신앙의 건강함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승리로 장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오직이라는 것에 이 세 가지 걸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오직을 걸 수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오직 사람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가?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 안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어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살아내 드리는 것,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